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 원어로 보더라도요, 부정을 뜻하는 단어와 또 살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말씀을 사실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하면 많은 고민을 안게 하는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해설하며 많은 학자분들도요, 실제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현안들, 뭐 예를 들면 낙태와 또 자살, 또 안락사 등의 문제까지도 고민하며 다루는 것을 봅니다. 물론 또 각자의 그 현안들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주제들까지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 6번째 계명의 말씀을 앞에 두고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봐야 할 한 가지 중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이 말씀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약학자 이 김지창 교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요, 특별히 저 살인하다라는 동사,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동사의 용례에 주목해서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담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에서 이 살인하다라고 사용된 라차흐가 품고 있는 용례들을 분석함으로 이 용례로 사용된 행위들은 아마도 이 계명의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니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먼저는 고의적인 혹은 과실로 인할지라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아가는 어떤 행위를 칭하는 것이라는 한 가지 범주를 또 말씀하시고, 또 간접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손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뭐 계획적으로 또 의도를 담아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또 사회적인 약자를 해치거나 또 학대하는 행위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성폭행과 같은, 그러니까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행위까지도 이 라차흐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서,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도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해를 가하는 모든 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시면서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요, 보면 요한일서에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종합해 보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요,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보호를 고려한 말씀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요, 존재를 향한 존중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해한다거나 해를 가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대체로 성경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창조하시던 때에도 분명히 그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9장 보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지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이 다른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과 존재에 대해 결정권 가질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정신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요,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후에 하반부에 있는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해설하시기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에 담긴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에 근거하자면 단지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듯 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참된 이해라는 것, 주님 말씀 통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계명 해설하면서 이렇게 언급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충실히 이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라. 해로운 것이면 막아내라. 그들이 위험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고민해야 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낙태와 또 자살, 이런 것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될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본질로 깊이 고민하게 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만큼이나 존재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은 생명과 존재가 결코 구분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을 때요, 이 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물리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이 구약에서 이 라차혈한 동사에 사용된 용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살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동사가 어떤 존재 가능성을 빼앗는 것까지도 담아내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요, 이것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을 담아야만 한다는 것, 형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해야 할 만큼 존재를 향한 존중이야말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며 준비하던 중에, 자료를 참고하던 중에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이 계명 해설하는 부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요, 이 계명을 해설하면서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살인죄가 범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살인죄가 범해지는가에 대해서 12가지까지나 이 범주를 담아서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손으로도 살인죄가 범해지고요, 마음으로, 혀로, 펜으로, 다른 사람이 죽음을 모의함으로, 독약을 넣고 마술과 요술, 마법과 요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짐으로, 혹은 죽음에 동의함으로, 그리고요 무자비함으로, 힘이 미치는데도 죽음을 방지하지 않음으로, 또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자들에게 법을 집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살인죄가 범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마음과 혀와 펜으로 살인죄가 범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죽음에 동의함으로도 살인죄가 범해진다. 거기다 마지막 보시면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도 살인죄가 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접근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친다는 것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요소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꿰어서 죄짓게 하는 사람, 또 영혼들을 굶어 죽이거나 독살하거나 병들게 하는 성직자, 참 마음에 부담이 오죠. 다른 사람들을 나쁜 친구와 사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변절자가 되게 함으로 멸망시키는 사람들.
이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꾀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혹은 막연한 말로 만들어가고 있진 않은지 제가요. 착한 모습 보여주는 것 정도로 내가 할 의무를 누군가에게 다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요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마이클 호튼이 또 십계명에 관련된 책을 낸 곳에서 재인용한 건데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또 이 계명을 해설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한 것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피롯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발가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케빈 드영이라는 학자, 제가 앞서도 소개한 바 있는 분인데요. 그분도 이 6번째 계명을 해설하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현안으로 삼을 만한 주제인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 보수적인 분이다 보니 엄격히 명시합니다. 자살은 죄다. 근데 그 뒤에 붙은 괄호에 담겨있는 내용이요 마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그냥 죄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자살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적 견해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고요 그냥 죄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존재를 존중하고요, 돌아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요 정말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접근하는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존재라도 자신을 괴로움 혹은 영혼의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며 지키는 것이야말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온당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의 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시인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며 존중하시는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살리시고자, 그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를 존중하셨습니다. 그 존중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한 그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